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 그 이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7절.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은 그 장소 이름이 해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죠. 골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하나의 장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해골이라는 것으로 해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해골,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말이 인류지 사실은 해골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뼈다구만 남아있는 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지. 그러니까 해골만 남은 그 죽은 자들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전체가 죽은 자들의 땅이라는 사실이 확증이 돼요. 그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빌라도가 쓴 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그 패를 그 위에 세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인데 예수님만 사실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 전체는 해골이었다. 좀비들의 땅이었다. 그죠? 귀신들의 땅이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거지. 그러니까 뼈다구만 남은, 해골만 남은 그 귀신들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소가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뽀얗게 피부도 있고 밥 먹으면 트림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해골이고 움직이는 뼈다귀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있잖아요. 너무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그 해골, 그 뼈다귀들의 골짜기. 그것처럼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음의 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큰 뼈다귀, 작은 뼈다귀 이렇게 뼈다귀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뼈다귀들 속에 어떤 생기를 집어넣어 준 것은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붙인 상태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왕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왕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백성을 대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운명에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은 다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왕의 운명에 백성의 운명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죽음의 십자가에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동일한 코스를 따라서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요. 같은 운명인 거지.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남은 자들의 왕인데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혈통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유대인인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남은 자들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와 함께 같은 십자가의 코스를 따라 죽게 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은 반복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길로 가시냐 하면은 이것 중요한 하나의 큰 흐름이지만 잠깐만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내가 방금 아침에 내가 쇼츠에 올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로마서 6장을 잠깐 볼게.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쭉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그와 합해서 죽은 자들만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생명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살아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별도로 다 죽잖아요. 그래도 뭐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한 80년 후에 자연사했다. 한 80년 후에 자연사했다고 치면 그 자연사한 죽음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리신 죽음의 그 선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취지 그대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아담이 알았나요? 아담은 몰랐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지. 근데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었던 그 죽음의 어떤 그 형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아실까 모르실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드시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그 하나님만이 죽음을 아시는 거지. 따라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아담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게 뭐지? 저걸 먹으면 왜 죽는 거지? 당연히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죽음을 제정하신 분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의 취지 그대로를 알고 그 죽음의 형벌 그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그 죽음은, 사후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지. 또 왜 죽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그 정확한 내막을 몰라요. 오직 죽음을 처음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자체를 육신을 입고 받으신 예수님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죽음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취지를 알고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죽음 자체를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약 먹고 수술 받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다 뭔지 죽음을 모르는 거지. 근데 죽음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의 잔 자체를 가능하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고 또 나중에 어때요?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오늘 죽음의 잔 자체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죽음의 취지를 그대로 알고 그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죽임당한 죽음의 현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인 거야.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가 죽임당한 십자가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인도받는 자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잖아.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거기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지. 이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말할 때 예수가 왜 왕이라 할 것 같으면 좋은 보좌 위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자기 못 박혀 죽은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패에 쓴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거죠. 물론 빌라도는 뜻을 모르고 썼지만 주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이 패 내용을 쓰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내리신 그 죽음의 형벌 자체를 최초로 이루시는 아버지가 내리신 형벌 그대로 이행하는 아들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그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셔야만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그거 이후에 자 이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럼 이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이뤘다는 말씀 자체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루어야 될 모든 언약의 내용을 다 이루신 거죠. 그 이루신 내용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거고 자기 백성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약속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죽음의 내용대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인이 당하신 그 모든 죽음이 왕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왕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의 죽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백성도 동일하게 왕 되신 예수님이 허락했던 그 노선 그대로 따라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건이 매일매일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제 늘 우리의 왕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확인이 돼요. 우리의 왕이 예수라는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하다시피 그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보통 죄인들이 빨리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이제 꺾어서 죽음을 빨리 시행해 버리거든. 근데 아무튼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36절 말씀 보면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어떻게 꺾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꺾이지 않은 뼈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은 뼈에서 나오는 꺾이지 않은 생명으로 자기 백성들은 예수의 백성들은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생명이 꺾어지지 않은 골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도 말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그때 예언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음부의 권세가 이제 지옥 권세인데 지옥 권세 둘째 사망의 권세란 말이죠.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둘째 사망의 권세가 못 이긴다. 네, 주님의 교회를.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꺾어지지 않은 예수로서의 뼈, 골수에서 생산되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교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살 때 모든 인간은 다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피 흘려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골수에서 이식되는 그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 모형이냐 하면은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몽땅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가 권세가 되어서 둘째 사망이 패스오버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 꺾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뼈에서 생산된 그 예수로서의 피가 자기 백성들을 둘째 사망의 권세, 지옥의 형벌로부터 명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뭐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19장 자 41절 말씀 볼게요.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못 박혀 죽으신 곳이 해골이라는 곳의 언덕인데 해골 골고다 혹은 갈보리. 그 해골이라는 곳 자체에 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이거 누구 무덤이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잖아요. 한 번도 장염새 지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에 거기 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한바탕 낮 동안의 그 소란스러운 십자가형의 집행. 예수라는 젊은이가 파란을 일으키다가 한 3년 동안 전체 유대 사회를 들끓게 만들다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뭐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젊은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고 거기 해골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있는 그 무덤에 예수가 장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제 끝. 이거 디엔드야, 디엔드. 근데 이 끝은 누가 만든 끝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끝이지.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음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지금 연출하고 주님 자신이 의도했던 그 마지막인 거죠. 결국 그 마지막은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으로서 이제 어때요?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예수라는 젊은이는 죽었대. 끝장났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뉴스가 끝나.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뭐. 죽었으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간들의 인식을 끊어버려. 물론 앞서서 베드로가 목숨 바칠게요 했때 주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 자체가 벌써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떨어졌지만 행여라도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또 다른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식,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더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이 땅은 완벽한 해골의 땅이야. 뼈다귀의 땅이야. 무덤이야 이 땅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해골이고 죽은 자들의 땅이고 무덤이고 생명이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주님 자체가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냥 확인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아무도 그 죽어버린 예수를 믿거나 추종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뭐 공자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 뭐 석가 어머니가 어디에 있다, 지금도 마호메트가 있는 어디죠, 메카의 순례를 하는 것이 이슬람 교인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평생의 하나의 복의 어떤 길이잖아요. 메카 순례가.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었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어때?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따라갈 여지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끝난 거지.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끝난 건데,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왜 있는 거죠?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희한한 것이 20장, 21장에 들어오게 되면 명확히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어떤 썰이 말이죠. 소문이 막 퍼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났다는 그 예수가 은밀하게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대감이 끝났어. 죽었으니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저기서 그 죽었던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20장 말씀 보면 20장에 먼저는 그 1절을 보면 1절에 마치 쿠천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딴 데 나와 있지만 이 여자들은 왜 거기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왜 간 거지? 그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뭐 향품을 준비하고 위양을 준비하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어떤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들이 갔단 말이지.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죠. 시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9절 말씀 봐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이 말을 몰랐나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어. 내가 죽은 날 살아난다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 예수님이 살아난 여러 번 했지만 어때? 그들은 그 모든 말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지 말아서 얼마나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비현실적이면 그들의 이 인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난다는 그 모든 말을 주님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모든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너희한테 내가 죽으면 너 보험금으로 지금 3천만 원이 들어있어. 꼭 찾아라. 그러면 그 말은 있지 않지. 아빠 돌아가시면 좀 나오는 거 있나? 한 3억, 한 10억 있으면 다들 돌아가시길 기다릴 텐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게 있으면 기억하잖아요. 아버지가 땅이 어디가 얼마 있고, 현금 얼마 있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살아난다는 이 모든 말은 그들의 인식 가운데 찍혀있지가 않아요. 그 현실 가운데 다가오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 말하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인간들의 뇌리에 찍히지 않아야 정상이야. 왜냐하면 해골들의 대가리에, 해골들의 인식 가운데는 돈 문제는 확 찍히지만, 자녀 교육 문제는 막 찍히지만, 내가 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막 찍히지만, 예수의 모든 말씀은 인간들의 뇌리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막혔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문제가 다 사람들 관심사고, 금값이 좀 올라가서 약간 주춤했다, 달러가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아주 고점을 찍었던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은 우리 뇌리에 박히지만,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인간들의 뇌리에 박히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다 해골바가지야, 인간들의 머리는. 인간들이 해골바가지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인간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에만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미혹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마귀가 미혹할 때 그 미혹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시험한 내용이 떡 만들어 모으라고, 떡의 문제잖아요. 뛰어내려라. 받아 능력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그 돈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만 막 돌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인간들이 해골 빠져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세계의 예수의 모든 말씀은 이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인간은 죽어 있으니까. 산자만이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죽은 자는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때 산자만이 예수의 모든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지, 죽은 자들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주의 이 모든 말씀은 산자들에게만 양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양식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예요. 아무 바람처럼 돌아가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를 봐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해골이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왔을 때에는 육신을 봤을 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볼 때도 어때요? 육신으로만 어떤 예수를 본 거지, 그 예수님의 실체를 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못 박아 죽이고 이게 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인지를 몰라. 왜? 이 예수는 이미 육신을 벗어난 예수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16절 말씀, 16절 말씀,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만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더듬더듬해서 예수를 알아본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쪽에서 불러주실 때만 어때? 우리는 예수를 알아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 쪽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시도가 이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 다 해골들이 벌이는 하나의 그 해프닝이야. 해골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음의 세계를 더 연장하고 싶어서 벌이는 종교적인 환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각. 그 종교적인 환각이 뭐냐 하면 그냥 뭐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뭐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종교적인 환각 놀이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해가 넘어가도록 그들이 기도했잖아.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도 하게 만들어요. 종교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때 그래도 해도 그렇게 해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어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지. 나머지 인간들의 모든 시도로서는 그냥 종교적인 환각놀이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그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 말도 어때요? 워낙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밀리에 만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때? 이게 긴가민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람들만 예수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세계는 해골들의 세계에서는 감춰진 세계고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비밀의 세계란 말이지. 비밀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실 때에만 그 세계를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부활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의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세계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마저 볼게요. 19절 말씀.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 침투할 때에는 인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건 준비가 안 되어 있건 문을 닫아 걸고 있건 꽁꽁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뭐 준비했나? 기도를 열었나? 뭐 금식 기도했나? 아니거든. 그냥 무서워 숨어 있을 뿐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닫고 있는 문에 그냥 들어오신 거지. 그런 것처럼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한테 뭘 묻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서 당신의 세계를 보이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세계와 접할 수 있다는 그 모든 말은 종교적인 가르침일 뿐이란 말이지. 종교적인 모든 가르침은 부활의 세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환각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 뭐 올 수도 있어. 그건 다른 예수와 다른 영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부활의 세계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맞아 보면 이런 게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26절 말씀, 26절 말씀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있으면 안 되나? 또 휙 가버리시고 여드레를 지나 또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시고 가시고 어디에 있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인간의 의지를 떠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지금 움직인다고 부활의 세계가. 이거 오늘 끝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활의 세계,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는 그냥 인간들이 붙잡을 수 없는 세계로, 은밀한 세계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떠나가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자체는
이건 비밀의 세계예요. 인간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다. 좀 시간이 너무 가서 30분.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끝냅시다. 요한복음을 끝내고 히브리서를 다 못했거든. 히브리서를 마저 이어서 마저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오케이. 우리 그 뒷부분을 마저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이 지금 어디 갔냐? 31절 말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기록했지만 안 돼요. 기록한 말씀 자체도 이게 문자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해골바가지들이 이걸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죽음의 세계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문자로 갖다 쓰기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때요? 기록되었지만 비밀의 세계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하잖아요. 문자는 율법적인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영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이거 지금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만 그 모든 말이 영영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지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만 잡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말하자면 누룩처럼 돼버려요. 해골 바가지들이 이 환각적인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지킨다고 해도 그건 그냥 죽음의 세계에 끌어들인 하나의 생명의 환상이라고.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주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그 주님께서 장착해 놓으신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코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자, 이것만 마칠게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은 이 단회적인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이걸 재현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소통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소통했던 예수의 소통과 같은 소통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또 어때? 예수님과 소통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코스로 가는 거지. 잠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앞에 그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 볼게요. 16장 13, 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스스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때?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그다음에 어때?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들은 것,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예수께 들은 것과 예수의 영광은 어떤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시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 또 예수의 영광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십자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예수의 단회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성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에게 들리게 하고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성도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성도가 매 순간 자기가 내가 해골바가짐을 보게 된과 동시에 자기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는 이 반복적인 삶 속에 성도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 모든 성도는 은밀하고 비밀하게 성령 역사하실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은밀하게 부활의 세계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닫혀있지만 불쑥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성도는 여전히 어때? 밥 먹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잠자다가 불쑥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세계와 컨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세계와 거기 커넥트라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매 순간. 다음 주에 마저 20장 끝냅시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불쑥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 부활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닿아 있는 그 진실을 늘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